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원래 이렇게 수요예배 때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로 봤기 때문에 수요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받아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앉았다가 수요예배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3박 4일이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의 말씀이구나. 그럼 막 능력이 많은데 그냥 졸다 자다가 그냥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어.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아껴놨다가,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왜? 평상시에 예배 시간이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받을 사람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서론 부분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으니까 잘 받기를 바라고 3절만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지, 약속이 없는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고 허무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한 방에 딱 무너져 버린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모든 복들은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만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나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케 되는 복이다. 많아지는 복. 영적인 은혜도 삶의 축복도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는 복.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점점 많아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두 번째로 영육간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도 나눠주고 영적인 구원의 복도 나눠주고, 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영적인 복음도 전해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샘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복이. 근데 아브라함은 이 복을 다 받지 못하고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라고 믿을 때 영적인 구원의 복도 받고 삶의 복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또, 이거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과부가 걸려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서 하나씩 하나는 또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이 4절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번성케 되는 복이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이 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안 되어 주시면 이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 즉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 보세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 하나는 복, 그래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개념 정리했으면은 그 개념을 나의 걸 주신 것으로 믿고 실제로 실행에 한 번이라도 옮겨야 돼. 단 한 번도 안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간신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옮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축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수평이 잘 되면 수직의 복을 주시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부부가 됐든 부자가 됐든 목회자와 성도와 관계든 성도와 성도와 관계든 성도와 세상 사람의 관계든 축복의 관계가 돼야지 원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자. 화평해라. 그런데 한 사람도 자기하고 화평할 사람이 없어. 그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인류와 화평시키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목적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 근데 축복에 순간 감정이 상하면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저주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당부하신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라.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혼을 구령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영혼에게 전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사 인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동일한 거예요. 사람이 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람이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우고 신약에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 목회자의 직업이 예배 집례하면서 축복하는 직업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고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고 목자가 목원들 축복하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지지고 볶아서 막 집구석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세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자, 보세요.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만 가지고 돌아가도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2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들이잖아요.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방법, 원리를 딱 여기다 써놨어. 축복하여 이르되. 자녀들도 부모님의 축복할 짓을 해야 돼. 막 덤비고 싸우고 난리버거 피지 말고, 아무리 못된 부모님이어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 자, 무슨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라고 해라.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패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꼭 얘기해라. 여호와는 그 얼굴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다. 원한단 말이 참 은혜스럽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호받고 건강하게 복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아이가 아프면은 부모님이 그 아이가 낳고자 하는 마음보다 부모님 더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왜냐, 우리 인간 죄인은요, 내가 잘하면 복주고 잘못하면 저주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일조를 누구 하냐? 목회자가 또 일조를 해. 말씀을 막 두드러 패버리니까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해가지고 당연한 줄 알아,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은혜 받고 평강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너를 지킨다고. 그렇게 좀 백성들에게 나를 좀 소개 좀 해줘, 이렇게 말을.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27절 이렇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어야 돼.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과 복은 달라요.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 기도할 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럼 잘못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단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건너보지 않는 그 강을 건너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전체, 민족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시족 사회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만난 사람마다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가난한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갈대아우리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거기도 똑같이 살고 있었죠. 나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가족 전체가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찾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족들과 함께 미지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었겠죠.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어. 너 건들면은 내가 손봐줄 거야.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떻겠어. 여러분 눈을 보니까 전혀 안 믿어져서 그렇지, 아니, 너를 축복한 적에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는데, 사람들과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적을 만들면 안 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적을 만들면 안 돼. 지금은 괜찮아. 반드시 망하는 거야.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근데 본인이 워낙 교만하니까 그렇지 않는 줄 아는데, 그렇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편이야. 부모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자녀 편이야. 학교에서 자기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싸웠는데 코뼈를 부러뜨렸어. 그렇게 경찰 신고를 했어. 부모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의 아이는 멀쩡하고 상대방 코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뭔가 코뼈 부러질 만한 짓을 했으니까 얘가 때렸지 그래.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인간이 누군 줄 아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 났는데, 세상에 아내가 운전하는데 접촉사고 나니까 상대방과 싸움 붙었어. 근데 남편이 저쪽 편을 들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런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 또 아내가 또 저쪽 편을 들어. 내가 설사 잘못했어도, 남편이라면 아내가 잘못했어도 그때는 자기 편을 들어줘야 돼. 설사. 근데 본인도 큰 소리 쳐서 그렇지 잘못한 거 알아. 모르겠어, 지가 바꿨는데. 그래도 자기 편 들어주기로 원해. 잘했냐 잘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설사 우리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문제가 터졌어도 하나님 사람 편이야. 여기 이유 묻지도 않잖아요. 난 무조건 네 편이야 그러잖아. 뭔지 이렇게 하면 내가 네 편, 그냥 넌 내 편이야.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처음 가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 그리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시편 37편. 아니, 나의 대적인 원수가 나보다 더 잘 돼. 팔자간이 피었어.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써놨어. 공동 번역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1절에 악한 자가,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실감나.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라. 네 원수가, 네 적이, 너를 괴롭힌, 너를 못살게 구는 그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 얼마나 부러워해. 막 미치도록 부러워하지. 사실은 막 환장을 하지. 남의 남편하고 비교해가면서. 이 썩을 놈아, 저 썩을 놈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 썩을 놈은 이렇게 거지처럼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진짜 이게 가장 못된 인간이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야. 남의 아내하고 비교하고, 남의 자녀하고 비교하고, 남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비교하고. 여보세요?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왜? 워낙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부러워하지 말며.
저 사람들은 물질도 명예 권세 다 있지만 하나님 없잖아.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부모 있는 아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부모 없는 그 아보다 훨 행복해. 세상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우리가 훨 행복해. 그들도 호로 자식들이잖아. 애비 없는, 하나님 없는. 뭘 그리 부러워해? 그것도 그냥 부러운 게 아니야. 비교해가면서. 인사하세요. 뭐가 그리 부러워요? 그럼 이렇게 말해. 풀처럼 삽시간에 그들은 시들고 풍성기처럼, 풍성기란 말 야채, 채소처럼 금방 쓰러지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네 즐거움을 여호와께서 찾아라. 여호와께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그러니까 네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사람에게 찾지 말고, 물질에게 찾지 말고, 남하고 비교해서 찾아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좀 찾아봐라. 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다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좀 찾아보자.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사람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야.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네 앞날을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좀 하나님께 좀 맡겨봐라.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 푼, 두 푼 얻어서 살려고 있는 사람, 명예 가진 사람, 꽁무니 절절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적이 워낙 많으니까. 너를 죽이려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여호와로 기쁨으로 삼아라. 몸소 주님께서 행해 주시리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해줄 거야. 햇빛처럼 너의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네 권리를 당당하게 해줘. 네 권리 내가 찾아줄 거니까 결재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왜 하나님 못 맡기고 사람을 쫓아다니냐? 사람 의지하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고요하게 지내라. 야훼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라. 거의 사기쳐서 사업하고 사기쳐서 돈 버는 거, 근데 너무너무 잘 돼. 사기꾼이 거짓말해서 남을 등을 치는데 잘 돼. 불평하지 마라. 네 주변 사람이 다 이렇게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화내지 말고 하나님 믿는데 왜 화를 내냐? 화내지 말고. 안 믿을 때 화가 나는 거야. 격분을 가라앉혀라. 열 내려라. 좀 열 좀. 불평하지 말아라. 네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라. 스트레스 살만 찌를 뿐이다. 네 몸만 망가져.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 네가 염려하고 불평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다고 나태는 건데.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반드시 악한 자는 역사를 보지 못했냐, 주변 거 보지 못했냐, 하나님 없이 버려들인 거 반드시 망하는 게 당연하단다. 하나님의 사람과 원수 만들지 마세요. 반드시 망해요. 안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망해. 사기꾼이 더 잘 돼. 악을 향하는 더 잘 돼.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 이상 그럴 수는 없어. 야훼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땅을 물려받으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조금도 못 참아. 조금만 기다려봐. 네 앞에서 악의 집이 망할 거야. 아무리 그 있던 자리를 찾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그 부자 어디 갔지? 그 사기꾼 어디 갔지? 네 눈을 씻고 봐도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손 봤으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네가 그 땅을 차지하고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 악한 자, 이를 갈며 의인을 모해하려 할지라도 야훼 그 끝남을 보시고 비우신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아. 언제 죽을지 하나님 다 알아. 언제 망할지 다 알아. 언제 저주받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비우고 계. 야, 네가 여기서 물질 명예 권세에 있다고 큰 소리 떵떵 쳐? 너 언제 어떻게 저주받고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몰락 당하는 건데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거울처럼. 여러분들이 악인이 아닌데 왜 심각해요? 여러분이 사기꾼이 도둑놈이고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의인이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참지 못해서 격분해가지고 막 불이 나서 막 싸우고 난리 먹어 집에다 나만 그냥 골병 들었는데, 하나님 진짜 지난날 세워보니까 악인들이 다 사라졌네요. 진짜야. 안 나가고 괴롭히면 얼마나 골 때린 줄 아세요? 직원이 맨날 속을 새기고 말도 안 듣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나가려도 안 나가고 버티면서 괴롭히면요, 정말 주인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때가 되면 제 스스로 사표 딱 내고 나가지고, 또 힘들면 또 지가 스스로 나가지고 얼마나 좋으냐고. 야훼께서 그 끝남을 보시고 비우신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물질, 건강, 명예 좀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고 큰 소리 치고
끝날 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후숙했냐고. 우리들도 그걸 미리서 안다면 얼마나 후숙했어.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아. 끝날 날 얼마 안 남았구나. 악하면 악할수록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올바른 사람을 목 조르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악한 무리 칼을 빼들고 활을 당기지만 올바른 사람을 악인은 가만두질 않아요. 짐승의 세계도요, 힘이 없으면 막 무릎 뜯더라고. 내가 요즘 꽁을 키우는데 들어올 때부터 비실비실한 꽁이 있어.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가서 보면은 털이 다 뽑혀있고 털이 다 뽑혀있어. 그리고 한 마리가 쪼이면 저놈이 또 쪼이고 또 쪼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새장에다 기르기 시작을 했어. 사람들이 약해 보이면 더 무시하고 더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잖아요.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시작이 전 학생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제 칼에 염통이 터지고 활은 부러지리라. 지가 스스로 지 칼에 지가 당하고 말 것이니라. 16절에 악한 자들의 많은 재산보다,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의인의 가난이 더 낫단다. 악인이어도 좋아요. 돈 좀 가져오면 좋겠어요. 돈에 돌아가지고, 돈에 미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 끼만 먹어도 배가 불러 두 끼를 먹어.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착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처음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전능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알 거냐 이러면은. 그렇다면 이러면 바로 접속사 하나만 집어넣으면 또 1시간 할 수 있어. 어떤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수협이 왔다 가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믿어봐. 이 말씀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18편을 봐보세요. 이제 시편 100, 아까 37편 있는 쪽에서 좀만 더 넘기면 됩니다. 118편.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에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게 문제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내 편이 아니면 끝이지 뭐. 환경은 너무나 기가 막힌데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최고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내 편으로 믿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되어주셔서 홍해 앞에 서니까 홍해를 갈랐어. 아말렉 족속 앞에 서니까 아말렉 족속을 멸해버렸어. 자기 땅에 오니까 당연히 전쟁을 해야지. 그래도 쳐들어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편을 주셨어. 너무 더워 낮에 구름 기둥으로, 너무 추워 불 기둥으로, 목이 말라 반석을 내서 물을, 배가 고파 하늘에서 만나를, 뱀과 정갈이 있어 하나님 막아주셔서. 잘했냐 못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 환경 가운데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셔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에 내 편이 되셔서 반드시 나를 향한 목적을 달성시켜 주신 분이죠. 주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만 가지면 남편이 괴롭히든 아내가 괴롭히든 사장님이 괴롭히든 누가 나를 왕따를 하든 중상모략하든 나를 미워하든 나를 헐뜯든 괜찮아. 여러분 내 편이면 되는데 뭐. 네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치울 거야. 쓰레기들을. 뭐 걱정하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제 편이냐가 중요하지. 내 편이란 믿음만 가지면 저쪽 편 안 들어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하고의 싸움이 벌어졌어. 하나님 누구 편 드냐? 아무 편도 안 들어. 끝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 사람이 악역이야. 당하는 사람은 의인이야.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악인은 어떻게 해서도 이겨먹으려고 그래. 근데 의인은 이게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맡기고 간구하고 기다려.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버림을 당할 때가 있어. 오늘 이 버림받았다 이 말을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의인은 항상 왕따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이 의인이 왕따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성질이 더러워서 나를 피하는지 이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성질이 지뢰 같으니까 사람이 안 붙는데
나는 항상 혼자야. 할렐루야. 왜 사람이 내 곁에 안 올까? 내가 하나님 내 편이니까 무서워서 얘들이 나한테 가까이 안 오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볼까요? 오늘 시편 118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내가 보리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가만두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13절에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셨도다? 도우셨도다. 10절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나 하나를 앉혀놓고 모든 악인들이 몰려들어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설사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괴롭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이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온 가족들이 버려버렸어. 다윗은 부모님이 버렸어. 모세도 버림받았어. 다 성공자가 됐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거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저주받은 거지. 구절 봐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념보다 낫도다. 우리 주변에 권세 잡은 자들 한 사람 몰라도 괜찮아. 정치꾼들 한 사람도 몰라도 괜찮아. 방백들을 정치하는 사람을 신뢰하느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의 권세보다 훨 위대하고 훨 능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사업하는 사람 만나면 그러더라고. 같이 골프 쳐줘야 되고요. 같이 술 먹어줘야 되고요. 뒷돈 줘야 되고요. 그냥 하나님께 뒷돈 드려. 그런 사람 치고 안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뒤에서 아부 떨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제를 내려야 돼.
예레미야 봐보세요. 예레미야 17장 봐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믿는 도끼에 반드시 발등치기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너무 믿어도요, 그 교인한테 당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교한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비전도 꿈도 없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복이냐? 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이고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 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세요. 끝에 잘 돼야지. 과정 사람 의지하다가 잘 되면 나중에 망해버려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 하나님은 언제 내 편이 되어주시냐? 환난 중에도 내 편이 돼. 환난 중에 내 편이 되면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일이 안 되고 병 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왔어. 그게 뭐냐? 징계야. 징계 중에도 하나님 함께 안 돼.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때리죠. 매를 대잖아요. 버리지 않아요. 사랑의 매를 들고, 예? 아픈 곳 어루만져가면서 울면서 함께 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치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실패하고 슬픔과 고통 등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과를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편 118편 한번 봐보실래요? 십칠 절에 봐보세요. 17절. 17절, 18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얼마나 얻어맞아 버렸는지, 얼마나 삶이 힘든지 죽도록 고난이 왔어. 죽기 직전까지였어. 근데 이렇게 말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하나님 나를 매를 댔었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자녀가 잘못하니까, 부모님 매를 대듯이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매를 맞았어.
왜 그럴까요? 부족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건강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사업의, 직장의, 자녀의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걸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저주받았구만.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게. 징계 중에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은 자.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시련을 당할 때가 있다면 그 일에 집착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118편 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왜 사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안 믿어져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안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한다면 환난이든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든 이게 무슨 문제가 돼? 사업이 망하든 무슨 문제가 돼? 더 좋게 하실 텐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 계신 그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봉하시는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므로 나고 여호와께 피함 방백을 신뢰하므로 나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싸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저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서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별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으로 불같이 소멸되었느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 속에.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조금 참고 지나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어. 아내의 결혼이 어디가 있어요?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도다. 악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중산부라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셔도다. 이런 사람은 이런 찬송을 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셔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미지의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뛰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네가 잘했냐 못했냐 흑백을 내가 나누지 않을 거야.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물질의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동생이라고 속이고 팔다시피 했어. 아브라함이 잘했냐 못했냐 따진 게 아니고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네 이름을 창택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번성케 하려고 내가 택해서 사랑해서 택하고 갈대옷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인도한 거야. 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래도 난 네 편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을 믿고 우리 환경과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무수히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육간 엄청난 복들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도의 권리를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복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기록한 성경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많아지는 번성게 되고 번성게 되는 복과 영육간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서 복음도 지혜도 물질도 나눠주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사 적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어이없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산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과 문제와 환경과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지들 앞에서 너무너무 주눅들어서 너무너무 작아져서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살지 않도록 천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이 확신 가운데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인도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노르고 믿음 갖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